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 일곱 번째 은사 영분별. 영분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하고 있어요. 영분별 은사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꿰뚫어 본다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공산주의, 예.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유사성과 유의성. 이건 여러분한테 예비 2번이나 한 거예요. 옛날 액츠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책자를 쭉 보고, 그리고 얼마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고대로 벽겠는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칼 막스와 레닌이 다 목사님 가정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안 망하고 이렇게 공산당이 100년씩이나 가면서 이렇게 돼. 지금 거의 다 망했지만 다른 걸로 변형했잖아. 변신을 했어.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안 씁니다. 왜?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안 변하고 이렇게 굳건한 거는 기독교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같아요. 자, 가로치고 1번. 인간을 소의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똑같이, 공산주의가 그대로 베꼈어요. 뭐를? 이 메커니즘을, 체제를 그대로, 이론적 체제를 그대로 써먹어요. 내용은 확 달라요. 근데 제목이 똑같아요. 제목이 첫째가 뭐라고? 인간을 뭐로 본다고요? 소외당했다,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예. 착취된 노동의 대가를 곧 인간의 소외라고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그 쫓겨날 때 그 상태가 뭐라 그래? 죽었다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배탈도 안 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었다고 그랬다. 이 죽었다는 이 단어가요, 사망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뭐 사람이 죽고 개가 죽고 그런 그 죽음을 뜻하는 것보다도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잘려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잘려서 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소외를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대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내가 보기엔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걸 죽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요걸 그대로 공산주의가 써먹는 거예요. 얼만큼 인간이 죽는 것 같이 소외되는 줄 아냐? 자본주의 체제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은, 노동은 그렇게 아주 신성한 거로 해요. 노동은 신성한 거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노동을 100만큼 했을 때 그 100만큼의 이익을 노동자가 가져야 정상인데, 자본주라는 놈이 있어갖고 반을 뚜꼬덕 잘라서 자본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대놓고는 지가 반을 뚝뚝 잘라 먹으니까 노동자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반만 받는다. 그럼 반만큼이 노동의 대가가 빼앗기면 그거를 인간 소외라고 본다. 노동의 소외가 아니라 인간이 소외당했다고 보는 거다. 그럴싸하잖아 말이. 2번. 소외 사실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소외당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죽은 줄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착취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은 이런 소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뭐 함부로 하는 것은 밉지만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나라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고귀한 일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자본주의 체제 밑에 있는 부자들 말고 노동자들, 자본주의 체제 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소외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아. 자본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아무도 일하지 않아.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투자하면서까지 열심히 공산혁명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희생을 치르라도 그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함, 공산주의는 사상교육. 기독교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도 복음을 끝도 없이 배우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일종의 배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안 가르쳐. 왜? 자본주의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본능이라서 그래. 자본주의는 뭐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고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내버려둬도 그냥 해.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른단 말이야. 그래갖고 소망을 죽여버리고 배급이나 받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그 잉여가치 이런 잉여가치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간 일한 것에 대해서 다 내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뺏어 먹는다고 한다는 그 잉여가치의 이론이 아주 무식한 것은 여러분 예를 들을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벼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벼 하나 쌀 하나를 빼는 그 벼 하나리 논에 심어지면 보통 300개 이상의 나달이 달려요. 하나를 심었는데 300개 나달이 달려. 그러면 하나를 심어서 3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게 노동자가 해서 만드냐고. 노동자가 한 거는 별게 없어. 그냥 심어놓고 물 대주고 그러면 잡초나 뽑아주거나 아니면 벌러지나 잡고 그런 정도로 해주면 가만 내버려도 하나님이 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그래서 그냥 가을 되면 황금 물결이 출렁거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노동자가 한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노동에 한 것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도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계산을 억지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럼 자본주가 돈 안 됐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해? 아니 지주가 논이 있으니까 거기서 소작농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기업을 일으켜야 노동자가 일하는 거지. 그 잉여같이 아주 거짓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노력은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그걸 배제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엉뚱한 착취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6번 구원은 점진적이 아닌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내가 오늘 낙원에 예.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날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측한 살인 강도놈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아주 전격적이고 순전히 100%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거를.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혁명이란 단어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봐.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폭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행위를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뒤엎어버리는 걸 혁명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혁명이란 말을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도 그걸 좋은 쪽으로 써먹잖아. 예배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저 선교사들한테. 그거 쓰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좋은 것 좀 한번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선교사들한테 좀 쓰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혁명이라는 말을 써서 뒤엎어버린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도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6.25 남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봐. 이 공산주의는 비공산주의 세계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 이름이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를 해방하는 거야? 상대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인민을 해방하려고 만든 것이 그네들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 구원하려고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 공산화를 이룰 때 다 전쟁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반을 공산화했던 거예요. 내 말을 왜 옛날 고르장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제 낭주에 들어봐요. 이게 공산주의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방어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 누가 침략을 하냐? 공산주의가 침략을 하는데 그네들은 침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해방전쟁이라고 부르지 그냥 전쟁이라고 안 부른다니까. 인민해방전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민해방군이야. 어디든지 북한은 뭐래? 조선민주주의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군 빼고 우리는 인민군이라고 옛날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인민군, 인민해방군. 그래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민간인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잘 안 합니다. 왜? 해방군이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잖아. 여자 강간하거나 그런 걸 아주 심하게 혼내요. 자체적으로. 그 대신 더 무서운 짓을 해. 몽땅 죽여버려. 죽여버리는 건 괜찮아. 해방시키는데 걸리적거리는 놈은 저건 죽여버려. 근데 도둑질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이런 짓은 잘 안 한단 말이야. 해방군이 그러면 안 되거든. 7번. 확산의 꿈이 있습니다. 확산의 꿈이 있어. 기독교 어떻게 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야. 확산의 꿈. 그 선교사들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700명이 한국 사람이 700명 정도 되는데 350명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렀구나.
그래요. 그래서 8번은 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한 적도 없어. 근데 기독교는 어때?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과 그 추종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오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다 박살내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양보, 사랑, 뭐 겸손 이런 걸 내세워 갖고 당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기려고 순교를 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마지막 무기는 생명이야. 생명까지 바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진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싸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공산주의는 누가 적이냐? 자본주의와 반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9번. 공산주의에게 기독교는 근본적인 적으로서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마약, 적군, 경찰과 목사. 이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 마약을 아주 고약스러운 것으로 여겨. 사람을 파괴시킨다고 그래갖고 마약을 마치 전쟁의 대상으로 봐. 그 다음에 적군, 군대니까 당연히 전쟁의 대상이지. 그 다음에 경찰과 목사를 같이 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한국의 고정간첩들한테 끊임없이 지령을 내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라.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원수로 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 배신자를 혐오합니다. 아주 혐오해요. 자본주의는 배신자가 없어. 각자가 잘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가룟 유다는 진짜 음부에 있으면서도 괴로울 거야. 하도 욕을 먹어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배신자를 용서하니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해. 궁극적 구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천국,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 그래. 그게 달라. 겉으로는 또 이게 메커니즘은 그대로라니까 기독교를 그대로 본받았는데 뚜껑을 열면 전혀 달라. 하나님은 죽었다 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죽었다 없다 없는 신을 만들어서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왜 자본주의는 그네들이요 자본주의하고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네들 자본주의 형태가 없이는 경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봐. 자본주의가 얼마나 발달해서 다 자본주의 경제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그 체계와 정신세계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좋아지는 것.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동. 자본주의는 아주 희망을 주거든. 공산주의는 배급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아주 혐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그래서 무소유를 아주 근사하게 봅니다. 무소유는 어디하고도 통해.
불교가 통하잖아. 무소유. 불교.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무소유는 아주 근사하고 우아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고 소유를 많이 얻으면 잡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풍성케 하시는 분이고 풍성하도록 하시는 분이고. 아멘. 소유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 여러분, 평등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능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나약하지만 장차 풍성하다. 강건하여지리라.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산주의는 꿈을 갖지 말라고 그래. 당이 결정하면 나는 수행할 뿐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한다고 그러잖아. 걔네들은 당이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합니다. 이거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공산주의라면 이해를 가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그네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네들과 대화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미 그 정체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나 공산주의는 가짜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짜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당이 가짜 기독교예요. 오늘 찾아보니까 똑같으잖아. 그런데 자, 동그라미 3번 읽자. 마칠까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공산주의가 혁명인 데에 비해 사회주의는 복지, 문화 등을 통해 이념을 침투시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된 사상입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회주의, 요즘은 공산주의라고 스스로 말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북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하자고 합니다. 중공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를 포병합니다. 왜? 사회주의는 어디서 나왔을까?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식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공산주의하고 다른 것은 아니요. 내용은 공산주의 그대로입니다. 다만 옷은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입었는데 그 옷이 스포츠 또는 이 복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라는 말을 휴머니즘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먼저다. 이거 레닌은 인간이 먼저다 그랬는데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 난 사람하고 인간이 똑같은 줄 몰랐어. 그래서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를 침봉하는 자들이 뭘 아는 체 하는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진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진짜 진보는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보는 정치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조선의 왕자 계열이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안 된다.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사 지낼 때도 여자는 부르지도 않고 족보에도 여자 이름을 쓰지도 않고 묘비에도 여자 이름을 쓰지도 않고 조선시대 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진보입니까? 그건 아주
더러운 아주 악한 후진국이고 없어져야 될 나라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나라는 때려쳐야 된다, 없애버려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시장 경제를 세워서 사회도 쌍놈 양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네 가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이 진보예요. 진짜 진보주의야. 여러분, 박정희가 진보예요. 고속도로만 놓고 포항제철 만들어서 철 생산해갖고 자동차 만들고, 이게 진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 놓을 때 어떻게 뭘로 했어요? 월남전에서 돈 버는 거 갖고 고속도로 썰어서 포항제철, 독일에 간호사들하고 광부 그 돈을 거기서 독일로부터 융자를 얻어갖고 와서 포항제철 만든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 깔 때 어떻게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이가 고속도로 공사장에 가서 자빠져갖고 데모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벤츠 타고 다니게 만드는 도로라고 그랬어요. 부자를 위한 길이라고. 이거를 하려면 전부 이 돈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 쌀도 아니야, 옥수수를 사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옥수수 며칠 먹고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깐 박정희가 진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옥수수나 사서 나눠주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퇴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 깔아갖고 제일 수혜를 받은 사람이 김대중이야. 김대중이가 요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잖아. 지금 거기 막 병원도 세우고 막 이래갖고, 그게 김영삼이가 그 김대중이가 맨날 거기 와서 집회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 보라매 공원을 그냥 개발해버린 거야.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남선 타고 와갖고 이 남부순환도로 이 쫙 타고 와갖고 이 보라매 공원 딱 오면 이 동네는 전부 그 동네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유사성과 유의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적하고는 안 노는 겁니다.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주님이 싫은 건 나도 싫은 거고, 주님을 대적하면 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